오늘은 십자가 묵상 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희생 제물이었는가? 그것은 한 인격이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칼바르트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대속의 결과로 이루어진 성취가 무엇인가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salvat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헬라어 소테리아, 구조, 구출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소테리아는 안전하게 지키다, 또 위험에서 구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고 또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4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것이 화목, 구속, 칭의, 그리고 화해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므로 구원에 대해 풍성하게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화목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이미지의 단어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화가 많으신 분이어서가 아니고 그분의 성품이 거룩하신 분이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죄인인 우리는 공의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쳤습니다. 이것을 화목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만족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잘못된 상상입니다. 화목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거룩과 공의를 설득하신 것이라고 책은 표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사가 하나님을 은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제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향해 은혜롭게 행동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마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주신 것입니다. 데이비드 웰스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고 하나님은 진노로 인해 인간으로부터 소외되셨다. 죄가 극복하고 진노가 돌이켜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불쾌감 없이 인간을 바라보실 수 있고 인간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죄가 속해졌고 하나님의 노가 풀리셨다. 이상으로 성전에서의 화목의 이미지로 구원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이미지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미지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노예를 매매하거나 해방시켜 주려면 그 몸값을 내야 했습니다. 이것을 속전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셔서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신의 소유로 사셨습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율법의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려면 오직 속전이 지불되어야 하는데 그 속전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또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상으로 시장에서의 구속의 이미지로 구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구원의 이미지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임스 패커 박사는 칭의를 하나님이 천상의 법정에서 재판장으로 자신의 의를 손상시키지 않고 죄인을 석방하면서 정당화된 칭의를 죄인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향해 의롭다고 법적인 선고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땅 이게 칭의예요. 왜 그런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형벌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칭의는 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내가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내가 의롭게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입니다. 이 칭의가 너무 놀라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사랑에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나에게 칭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원의 이미지를 살펴봅시다. 네 번째 구원의 이미지는 바로 화해입니다. 화해는 가정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미지입니다. 구원의 가장 친근한 이미지, 인격적인 이미지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사랑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양자, 즉 상속자의 자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화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화해, 그리고 나아가 만물과 자연까지의 화해까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자, 지금까지 구원의 이미지를 성전의 이미지, 시장의 이미지, 법정의 이미지, 가정의 이미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즉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거죠. 구속을 받았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값이 지불이 되었으니까요. 또한 칭의, 의롭다 여김을 땅 선언으로 받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는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십자가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또 다음 십자가 묵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